아니요, 그렇게 박수 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로. 보석이 환호성 질러야지. 제가 얘기한다고 까먹은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했던 말 또 있습니다. 뭔 말 했냐면, 청년부만 미친 게 아니라 신짱교회가 진짜 좋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저기 제 아들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 그러면 생물학적 유전만 주로 생각하는데요. 유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유전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머리가 벗겨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에서 있는 것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뒤에 뜯어다가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뜯어다가 심은 사람을 봤더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뜯어다 심은 여기 일자로 뜯어 이렇게 뒤를 일자로 여기는 나무니까 일자로 뜯어가지고서 여기다 심고 그 일자로 뜯은 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꼬매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빗을 넣고 다녀요. 남자분인데 왜 자꾸 빗을 넣어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너무 가려워가지고 긁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이렇게 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전은 부모한테 받는 겁니다. 생물학적 유전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기환 닮았다 그럽니다. 유기환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아버지 닮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닮는 것이 죽어도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닮았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거 보면 그렇고 뒷머리 없는 거 보면 어쩜 그렇게 유기환을 닮았는지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유길록, 유흑록 그러는데 두 작은아버지 다 정확하게 여기에 반달만 남았습니다. 반달. 앞은 아예 없고요. 여기 반달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도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저 정도만 빠진답니다. 그래서 엉기성기 머리가 좀 남아있는데 작은아들 형제들은 작은 쪽은 유전자가 싹 다 빠지는 거고 뒤에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 그래가지고서 저도 반달만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보석이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너도 내 피다 얘기하거든요. 쟤도 반달밖에 안 남을 때가 곧 나올 겁니다. 지가 지금 숱이 많아가지고 뭐 머리숱을 관리를 잘 못하지만 저도 저만할 때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물학적 유전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도 부모의 유전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놀랍게 우리 큰아이가 저랑 굉장히 성격도 비슷할 때 보면 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 유전이죠. 생물학적 유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키도 받고 머리 재능도 받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부도 받고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도 받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받는 것이 생물학적 유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전은 생물학적 유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낳아서 자라는 환경적 유전이 있습니다. 환경적 유전은 내가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인데도 놀랍게 일본을 그렇게 싫어해요. 하기가 그 희한해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국에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일본을 싫어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 일본이 그냥 싫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요?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길러진 겁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절에서 자란 그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온다 그러면 술 먹는 아이가 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환경적 유전입니다.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느냐, 어떤 환경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맹모 삼천지교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보니까 이 아이가 맨날 곡하고 있어요. 왜요? 곡하는 것만 보니까 곡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맨날 얼마 사세요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로 이사를 가놓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때서야 글을 읽기 시작했다. 당연한 겁니다. 무슨 유전이요? 환경적 유전입니다.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전옥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뭔가를 해요. 하는데 그거를 한 번 정도 정복하고 두 번 정복하고 세 번 정복하고 하다 보면 자기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유전자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유전자를 갖냐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습니다.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느냐? 제가 유학 끝나고 와서 4개월 동안 놀 때 이력서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이력서를 내도 안 되는 겁니다. 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나 스스로를 굉장히 낮춰요. 처음에는 교회가 나를 몰라봐 이러면서 제가 자신만만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줄 것 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력서를 내면서도 내가 내기만 하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놀랍게 변하는데 이력서 자체도 안 넣고 싶어져요. 거의 이력서를 안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제가 떨어져 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시험 보면 웬만하면 다 붙었습니다. 시험 보면 보는 족족 다 붙었습니다. 떨어지는 거 없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방자해가지고요, 떨어지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아예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썼느냐? 전옥표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기는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 든 사람은 다음번에도 저절로 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뒤집어 볼까요? 무슨 습관이 있어요? 지는 습관이 있는 거죠. 패배의 습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는데 왜요? 그런 경험이 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환경적 유전입니다. 아까 제가 생물학적 유전을 얘기했는데 생물학적 유전은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큰아이를 가졌을 때 그냥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뭔 얘기하다 에이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욕이잖아요. 에이 뭔 소리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 우리 보은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쥐고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쥐고 태어난다는데 이렇게 빼고 태어나는 애는 우리 애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를 자꾸만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세계로 나가게 하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거밖에 못하도록 만들면 그 아이는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아이를 키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가 뭐냐? 그럼 여러분 유전자가 뭐냐 그러면 다시요. 유전자가 뭐냐 그러면 항상 생각할 때 생물학적 유전자만 생각해요. 아니요. 생물학적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환경적 유전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잘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잘 보내야 됩니다.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굉장한 많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 목사님 생각나는데 그 중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최고의 화두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합동측교회를 다녔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일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정죄를 했어요. 주일날 공부를 하면.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서 우리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론이 붙었습니다. 주일은 그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문현답을 한마디 하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해. 저는 지금도 그게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대로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 줬으면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아하 믿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왜요? 시켜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제 믿음대로 주일날 절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적이었습니다. 진짜 율법적이었습니다. 주일날 뭐 사먹는 거 사먹으면 믿음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딱 해서 주일날 되는 12시가 되면 하던 공부 딱 내려놓고요. 그리고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절대로 공부 안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이 시험인데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하는데도 제가 고3 때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학교를 욕했습니다. 무슨 욕을 했냐면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더랍니다. 미션스쿨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시험을 보니 나 같은 사람은 주일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 믿음은 공부를 안 하는 믿음이에요. 목사님한테 배운 게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그때 주일날 절대로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않다 보니까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땡 하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렇게 기다립니다. 책을 다 펴놓고 그러고서 10분 전부터 앉아 있습니다. 책은 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딱 보고 있다가 떼 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었냐면 금식을 할 때 그렇게 금식했잖아요. 특히 성금요일 되면 하루를 금식하는데 금식을 할 때 그냥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이전에 밥을 다 차려놔. 12시 전에 밥을 차려놔.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기도도 미리 끝내. 그리고 땡 하면 성금요일이 끝나고 땡 하면 그때 밥을 먹었던 지극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네 믿음대로 해.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가진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제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으로 봉사할 것이고 믿음의 분량으로 기도할 것이고 믿음의 분량으로 헌금할 것이고 믿음의 분량으로 신앙생활 할 거다. 제가 이끌고 가지 않고 그 믿음대로 갈 거라는 것을 믿고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할 때가 됐는데 지금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쯤이면 기도에 무릎 꿇을 때가 됐는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기다리지 제가 밀거나 땡기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그때 받았던 고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과 대학 때 받았던 교육과 그리고 신학대원 때 받았던 그 환경적인 그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설교를 끝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도대체 얼만큼이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그랬을 때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40년 준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루터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루터의 설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시간, 3시간, 4시간, 이틀, 하루 이틀, 일주일 준비해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삶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 루터의 설교였습니다. 그 삶이 전체자가 다 녹아나는 것이 설교죠. 여러분, 유전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귀한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교회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유전자가 있느냐? 교회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교회는 은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은혜 받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알아요. 같이 생활해보면 알아요. 은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은혜가 흐르는 그 유전자가 쫙 지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맨날 싸웁니다. 싸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게 3대 목사가 전대요. 단 한 번도 쫓아내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요? 목사님은 다 믿고 끝까지 목사님 뒤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요, 맨날 그래요. 저보고, 야, 너 그 교회 참 잘 갔다.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얘기해 주면 너는 그 교회 참 잘 갔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맞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그래요. 친구들 교회를 들어보면 가관도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싸워요. 엄청 싸워요. 여러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좋은 유전자가 흘러야 돼요. 은혜 유전자가 흘러야 되고, 기도 유전자가 흘러야 되고, 배려하는 유전자, 사랑하는 공동체 만드는 유전자가 되어야지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전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어른들의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가고, 아이들의 신앙이 그 밑으로 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고요. 부모의 유전을, 그 신앙을 아이들이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요. 오늘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빠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정확하게 배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다 배웁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 때 교사를 한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 맡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들이 망나니에요. 망나니. 그 중에 둘이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 고강 그래서 걔 끝자리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광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아버지가 고물상을 했어요. 그런데 고물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평생 안 씻어. 그래 걔들만 오면 교회가 막 그 이상한 냄새 막. 그래가지고 그 옆에를 누가 안 갈라 그래. 제가 맡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우리 집 불러가지고 야 샤워하자 그러면 걔들 도망가 버려. 그런데 걔들은 얼마나 저기 하냐면요,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걔네들은 꼭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난잡해. 엄청나게. 걔네들을 잡아보겠다고 제가 대학교 다니는 애가 걔네들 잡아보겠다고 기도하면요, 제가 기도는 안 하고 걔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걔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걔들이 이상한 짓 하면 그 당시에는요, 왜 때렸는지 몰라. 제가 이 폭력적이었거든요. 엄청 폭력적이었죠. 뒤통수를 빡빡 막 기도하시는 분이 막 놀래 막. 뭔 소린가? 빡빡 때. 근데 걔들은 맞으면서도 교회를 와. 제가 또 엄청 사주거든요. 엄청 잘해주거든요. 걔네들이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걔 뭐 하냐, 뭐 놀자, 뭐 그러기도 하고 엄청 잘해줬거든요. 근데 예배 때만 되면은 쳐다보고 있다가 딴짓하면 빡빡 한 대씩 때리니까 애들이 하면은 걔네들은 또 놀라운 특징이 기가 안 죽어.
선생님이 때리면 기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걔네는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쳐다봐. 기도 안 해 이 새끼. 그러면 꼭 기도 안 해. 그러면 걔가 꼭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도 안 하잖아. 그런데 선생님도 안 한대. 그런데 걔가 더 놀라운 거야. 야, 내가 기도 안 한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도 기도 안 한대. 선생님부터가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애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들이 나누지 못하면 애들도 나눌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지각하면 애들도 지각하게 돼 있고요. 선생님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애들도 빠지는 거예요. 내 유전을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가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면 성도들이 교회에 안착을 못해요. 담임 목사가 맨날 딴짓만 하면 성도들이 딴짓만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디 가요? 그대로지. 다 흘러요. 선생님의 유전이 그대로 흘러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놓고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심령을 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운 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바가지로 흘려요. 바가지로.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가지로 흘리고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물 한번 터지면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딴짓하면 교회가 서겠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목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교인들이 정확하게 목사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일만 생기면 맨날 누구 불러다가 욕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맨날 그래. 사람들 똑같아. 목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조용히 기도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비밀이 있으면 어떤 비밀이라 그래도 비밀을 품어줄 줄 알아야 성도들이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저는 교회 이런 반구가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당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신방가서 들은 얘기,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제 아내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전도사한테도 얘기 안 해줘요. 저만 딱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제 입으로 뭔가가 나가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을 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유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유전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전도사들이 아이들을 놓고서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교육전사 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젊었을 때는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사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아이들이 서는 거고 선생님들이 서는 거예요. 그냥 세워요? 안 세우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성격이 바뀌어요. 아이들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성격이 바뀌고 교회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 한번 할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봐요. 9절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다시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누구 것이 들어갔어요? 모세 것이 그대로 들어가요. 모세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모세를 여호수아는 계속 지켜봤어요. 그 삶을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영적 권위까지도 기도할 때 그 영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요. 지혜의 영이. 계속 볼까요? 다시 볼게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만 순종했어요? 모세 말만.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지혜의 영을 놓고서 기도하고서 모세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제2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누구 말을 순종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의 영은 모세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볼까요? 10절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모세예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보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서 바로 앞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함을 가졌던 모세가 자기 여호수아, 자기 후계자에게 영을 내려보냈어요. 유전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안수기도 받고 그때부터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교사는 험난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아이를 세우는 겁니다. 내 기도를 아이들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이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은 교사들을 놓고 항상 기도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교사들의 영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들을 놓고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항상 받아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것처럼 교사들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애굽에 파송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대대로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유전이 흐르는 그런 귀한 교회, 교사들, 교회 학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안 할 겁니다. 바로 기도하고 끝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어디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창한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희생해서 사실은 시간을 내고 돈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책임지면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워내는 것이 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신창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모세와 같은 영적 권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알만큼의 영적 권능,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영적 권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 여호수아로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유전이 대대로 흘러 신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 좋은 교회,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이들을 그래도 씨를 말리지 않고
조금씩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있는 동안 하나님 그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촛대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영적 권능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길러내는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복 주시고, 사랑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이 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